설교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여서 또 적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설교인데, 이 설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지만 설교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보통 흔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교의 형식이죠. 방식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대지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 삼지창 설교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 강해 설교는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보고서 그것을 해석하여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서 해석해서 설교하는 방식이 바로 강해 설교이고, 분석 설교는 그 구절을 자세히 분석해서 전하는 것이 분석 설교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도 있는데 또 낯설은 방식도 있습니다. 이야기 설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 설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야기 설교? 이야기 설교.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 설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해서 상황을 재구성해서 드라마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적으로 이제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하는 설교 방식, 이 이야기 설교이고, 또 1인칭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1인칭 설교. 1인칭 설교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 관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1인칭 그 사람이 되어서 설교하는 방식이 이제 1인칭 설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할 설교의 방식이 바로 1인칭 설교입니다. 1인칭 설교. 제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2000년 전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을 주석한 그 입장에서 재구성해서 그렇게 1인칭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비례 영광교회 교인들이 여러분이듯이 저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어서 그 당시에 사람으로 돼서 이제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만 준비되면 되나요? 네. 비례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특별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며 사세요. 오직 예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여기는 안 하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며 사세요. 오직 예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위치는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국가에 속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나오듯이 에바브로디도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도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은 이곳 대전과 같이 교통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또 우리 지역은 모직물 공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과대학이 있는데 또 유명한 것이 안약이 유명합니다. 안약,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안약. 눈이 아프면, 충혈되면 그 안약을 넣으면 금방 낫는 안약이 유명한 곳이 바로 또 우리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입니다. 상업이 이렇게 발달을 하니까 우리는 또 발달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금융이 발달됐습니다. 금융이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되니까 우리 지역은 참 풍요로운 지역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역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도 참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은 좋은 집에 살고, 교인들 대부분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차를 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집에 살고 또 다른 교회들보다 물질적으로도 더 풍부한 것이 바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 가정,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옷 공장을 하시던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바울 선생님과 에바브로 디도 선생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그 전에 했던 이제 옷 공장, 그 공장이 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공장은 더 잘 되게 되고 더 넓혀지게 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에 살고 제 나이 때에는 가지고 있기 힘든 차를 끌고 다니는 은혜 받은 집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소개는 바로 이 정도이고 저희 소개는 바로 이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부자가 되니까 사실 교인들 전체적인 분위기도 또 저도 사실은 조금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공했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태신앙인으로서 우쭐대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교회 교인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드렸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에 빠지지는 않지만 모든 예배 그리고 많은 예배에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예배에 집중 잘 하십니까? 전심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딱 생각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집중을 안 하려고 해서 집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오는 곳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습관처럼 예배 드릴 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나누어지고 다른 생각으로 나고 그런 경우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사업은 잘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해 주신 가족도 평안하고 편안했습니다. 날로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부러워했고 그렇게 우리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이 잘 되니까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돕고 헌금도 많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렇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의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저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라오디게아 교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풍요로운 세상 속 삶에서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누구의 편지냐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교인들은 평상시에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다. 우리뿐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서 저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다. 물질이 저렇게 풍부하고 교인들이 다 잘 되고 다 사람들이 순하고 예배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저 교회 참 은혜받은 축복받은 교회다라고 저희들 생각했기에 그 내용에는 우리를 칭찬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받은 교회이니까.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할 만큼 역겨운 존재들이 우리 교회다.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토해버린다. 교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와, 내가 역겨운 존재라고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여기에 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역겨운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전에는 우리 교회 보고 축복받은 교회고 축복받은 가정들이 많이 있고 사업이 번창하는 교회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저 교회처럼은 되지 말아야 된다. 저 교회는 역겨운 교회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역겨운 교회다. 다른 거는 몰라도 저 교회처럼 되지 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편지를 받았거든요. 6교회들이 우리 빼고 6교회들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 중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칭찬을 들었어요. 칭찬. 근데 우리 교회한테는 주님이 한마디 칭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되지는 말아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창피한 만큼 하나님께 주님께 서운했습니다. 그 서운함 끝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이상하다. 우리 공장은 잘 되고 나는 축복받고 우리 가정도 편안하고 평안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미지근하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부자가 아니라 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는 다 드렸는데 남들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참여했는데 왜 나보고 뜨거운 신앙이도 아니고 차가운 신앙도 아니라고 책망하셨을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 생각, 그 의문에 답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그 생각 끝에는 무엇이 생겼냐면 핑계가 생겼습니다. 핑계. 내 이야기가 아닐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았어. 우리 교회라고 해서 나가 들어갈 일은 없잖아. 내가 아니라 저기 있는 저 집사님일 거야. 아니면 저 집사님이 내가 보니까 저 집사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더라. 그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핑계를 대도 주님을 역겹게 하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라오디게아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니까 나도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떨칠 수 없는 생각 끝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원망. 누구에 대한 원망이냐면 나를 가르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요 꼴이 되고 주님께서 토하고 싶을 만큼 역겨운 존재가 된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지. 목회자 잘못이지. 목회자가 잘 가르쳤어야지. 그러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부모님이 나를 잘 가르쳤어야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쳤어야지.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두려움. 주님이 나를 토해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 나를 토해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나를 토해버리시면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도 다 빼앗기고 가정도 모든 것들이 다 파탄날 텐데 주님이 나를 토해버리시면 끝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무엇보다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토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아니 하나님 나라 못 가더라도 그냥 죽으면 없어지면 좋은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둘 중에 하나인데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주님이 나를 토해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지옥뿐이겠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옥도 주님이 토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어그러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저의 재산도 지키고 싶었고 저는 저의 가정도 지키고 싶었고 무엇보다 구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이 지금 토하기 직전인데, 나를 내버리기 직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 끝에 편지 안에 해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른 것 할 것 없겠다. 편지 읽어보자. 편지를 읽고 또 읽어보자. 그래서 저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쓰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중에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천둥같이 들렸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야. 역겨운 교회야. 거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읽고 또 읽는데 점점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 말씀이, 이 편지의 내용이 저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성의 없는 예배, 또한 저의 행함 없는 삶, 그리고 열심 없는 사명을 토할 만큼 역겨워 하시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말로만 열심을 낸다고 하는 저의 역겨운 모습을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안주하면서 옆에 죽어가는 형제는 나 몰라 하고 열정적으로 찬양 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빈 껍데기인 예배를 드리는 저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은 그 역겨움을 견뎌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고 제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냐 하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한 발견된 것은 그 모습까지도 참으시고 여전히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구나,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것을 아는 그 순간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사업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고,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점점 지나자 형심만 남아있고 무기력함만 남아있고 열심을 내지 못했던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목회자의 잘못도 아니었고,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었고,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잘못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마음속에 노크하고 계셨고, 항상 예수님은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늘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가증스러웠습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런 열정도 없고, 아무런 마음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결심도 없고, 결단도 없는 그 예배,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저의 모습을 견디시며 지금도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견디고 있다, 토하고 싶은 것을 참고 계시는 주님의 형상이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역겨운 저를 참으시면서 그래도 사랑한다, 돌아와라,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만나기 위해서 문 밖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열어줘라, 열어줘라. 내가 너와 같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네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열정이 너에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송했습니다. 몸둘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쓴 편지, 이 편지를 책망하는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제 오늘의 편지는, 주님의 편지는 책망의 편지가 아니라 기다림의 편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진정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편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편지입니다. 사람들도 먹기 싫은 거 있으면 정말 입에 머금고 있다가도 그냥 뱉어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우리 뱉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참고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편지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협박의 편지가 아닙니다. 너 계속 그러면 너 구원 없어. 너 계속 그러면 네 가정, 네 사업 다 망하게 될 거야. 이런 협박의 편지가 아니라 내가 두드리고 있으니 함께 가자라고 하는 동행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다. 예배에 집중하겠다.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겠다. 예전에는 그냥 아는 찬양, 그냥 음정을 따라 불렀다면 이제 가사에 기도의 마음을 실어 보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편지를 또 읽는데 이러한 다짐을 응원하는, 이런 다짐을 칭찬하는 내용을 또한 발견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응원과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과 행함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합니다.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바보 같다는 말을 들어도 예배에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물질과 마음으로 이웃사랑에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합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교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달콤한 교회가 되겠다 결심합니다. 귀하신 비례 영광교회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았는지요? 현실에 만족하며 주님을 한쪽 구석에 내몰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 반대로 현실이 힘들다고, 현실이 어렵다고, 바쁘고 어렵다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요? 언제 감격의 예배를 드리셨는지요? 아니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있는지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 와서 그냥 돌아갈 수 없이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은 여러분 안에 있는지요? 구원의 감격에 대해 마음을 다해 찬양한 적은 있는지요? 구원입니다. 구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미워하신 적은 없는지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면서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요? 아니 지키려는 노력은 있는지요? 처음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더 넓게 확장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는 요만큼도 없고 다 부귀 영화 입신 양명 무병장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로만 가득 채워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하고 있는지요?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핑계대고 정죄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조금은 열정이 식어 있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넘쳐 흐르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잘했다. 내 피로 산 내 빛의 영광교회야 잘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